정말 연말 같은 분위기가 이제 납니다. 연말 효과라는 게 뭐 굳이 매스컴에서는 그 소비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돈을 좀 쓸 일들이 생기니까. 근데 왜 소비가 일어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되건 연말이 되면 감사한 일들, 한 해를 무사히 산 것에 대한 그런 돌아보는 마음, 또 우리는 연말이 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눔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삼성이 500억인가 600억을 사회공헌 자금으로 내놨대요. 저는 그걸 우리가 하지 못한 게 억울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게 나눔에 대한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바로 연말에 대한 소비가 일어나는 그런 효과가 아닌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들에 조금 내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이 굳이 저한테 600억을 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안 주셔도 돼요. 그러나 감사한 인사도 문자를 보내시든지 하시고, 또 굳이 뭘 해야 되는 분께는 한 해 동안 이런 큰 일을 내가 감당했는데 이 큰 일은 그런 도움을 얻어서 됐습니다 하는 인사도 하실 수 있고, 또 돌아보니까 나보다 어려운 이웃이 있더라, 한 번쯤 손을 내미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고단한 삶을 사시고 몸을 쓰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또 하나 마음을 쓰는 일, 그래서 그 마음 쓰는 일이 돌봄 사역이었다. 과와 가부와 또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들, 병자를 돌아보는 일을 하셨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영적인 소비도 굉장히 하셨다. 그래서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첫째 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밥 먹는 거, 밥 먹을 시간이 없도록 예수님이 몸과 마음을 땅에 사람들을 향하여 쓰시며 살았습니다. 내 일을 위해서, 내 먹거리를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것들은 일생에 몇 번씩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험 기간에도 다가옵니다. 또 취업을 할 때도 그런 시간이 옵니다. 또 취업을 해서 한참 성장할 때도 밥 먹을 시간이 없다. 일이 막 주어지니까요.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게 옵니다. 그러나 오직 타인을 위한, 이 땅의 연약한 존재들을 위한, 복음에서 벗어난 인생들을 위해서 식사할 겨를이 없이 예수님께서 사셨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광야로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지도자 모세가 밥 먹을 겨를이 있었겠느냐? 그런 분주한 삶 속에서 정말 모든 진액을 쏟아내고 있는
모세에게 누가 왔느냐 하면 장인이신 이드로가 왔어요. 출애굽 상황 가운데 다 챙기지 못한 그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을 챙겨가지고 광야에서 재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인어른한테 이런 사정으로 저런 사정으로 이리 되고 저리 되어서 이 광야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하여서 여기 나왔습니다. 전후 사정을 다 알려주고 난 뒤에 보니까 이 장인이 보니까 기가 막히지도 않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기력이 쇠하여질 때까지 모세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분쟁과 다툼과 무질서 속에서 그걸 다 정리정돈해 주고 있으니까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필경 죽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해도 끝이 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따라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리고 마지막에 10부장까지 세워서 10명끼리 묶고 50명쯤 되면 또 이쪽 하나의 리더를 세우고 또 100부장, 100명 아래 지도자, 1000명 아래 지도자를 세워서 너는 큰 재판만 감당하고 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도가 어떤지만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그 다른 지도자들에게 세워서 일을 관리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싸우다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싸우다가 끝난다. 그리고 너 밥도 못 먹는다. 그리고 너 빨리 죽는다. 이 과업을 완수하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장인의 조언을 따라서 행정 제도를 개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직 12제자가 그럴 여력이 없는 거예요. 행정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관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 훈련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밥 잡수실 시간이 없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때를 지어서 막 몰려다니니까 소문나기를 예수님이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얼마나 큰 이슈가 되었던지 미쳤다라고 여길 만큼 예수님이 분주하시고 막 돌아다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북새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친척들이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붙잡으러 왔어요. 예전에는 그 가족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무슨 일이 나면 온 가족이 덤벼들어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붙잡아 가지고 이런 우리 집안에 나 있는 이 소문을 잠재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더 큰 소문은 뭐냐? 그냥 미쳤다고 했으면 끝인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소위 말해서 구약 성경의 전문가, 모세를 알고 있고 다윗을 알고 있고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지식층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바울세불에 힘을 입어가지고 그리고 귀신의 왕이 돼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사단에 대한 다른 말이에요.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대통령을 대통령님 이렇게 안 하고 보면 VIP께서 오십니다 이렇게 다른 말을 이렇게 붙이더라, 그죠? 원래 사탄이에요. 사탄이 어둠의 세력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세불은 별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귀신은 뭐냐? 그거는 사탄의 종들을 가리켜서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탄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나라 천상의 세계에서 천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가 바로 사탄이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고 이 땅에 오셨고, 하늘 보좌의 그 자리를 낮추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배신한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되겠어요? 그게?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사람들 속에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고 사람들을 몰고 다닌다, 그런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런 변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게 된다. 그런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그 말을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면 명예훼손을 당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네티즌들이 악플을 달아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뭐고? 그럼 예수님 오늘 너희가 나를 모독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고 빛의 세상을 이 땅에 선언하러 왔는데 너희가 어둠이라고 말하고 사탄이라고 말하고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니 너희가 나를 모독한 것이 아니냐? 뭐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일을 들어가지고 제가 언제 어떻게 뭘 했어, 그 사실 아닌 것들을 말해가지고 그 사람의 대외적인 이미지, 대내적 어떤 그 존재,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것을 가리켜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예훼손은 보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조금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이 일에 이런 고소를 많이 합니다. 모욕죄는 뭐냐? 우리나라의 모욕죄는 뭐예요? 그냥 욕하는 거, 어떤 사실 없이 예의, 나쁜 놈, 뭐 하는 놈 이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비방이나 어떤 욕설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그게 모욕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욕죄는 거의 처벌이 안 됩니다. 거의 없어요. 뭐 한번 단회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처벌도 별로 없다. 그래도 고소를 하고 나면 불려다니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모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욕설 같은 모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설명합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지 않는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사탄이어도 싸우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군대에서 아주 총명한 병장이 있고요,
어리버리한 병장 위에 뭐가 있죠? 병장 위에 하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총명한 병장의 말을 따르는 것이 군에 유익할까요? 어리버리한 하사의 말을 따르는 것이 군에 유리할까요? 군인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속으로 믿는 거하고 실제 상황하고 잘 조절하셔야 돼요. 속으로는 어리버리한 하사 때문에 미치겠지만 실제로 군 조직은 어리버리한 하사의 말을 들어야 그 조직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군대는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전략과 전술에 능한 것보다 경력이 막 엄청나게 있어서 30년간 군에서 뼈를 깎는 현장에서 전쟁까지 참여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20대가 들어왔더라도 상명하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PT 영화 있었죠? TP인가? DP요. DP 영화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아주 직업 군인으로 오래 있었던 사람하고 젊은 그 사람하고 그 신경전이 나옵니다. 상명하복, 이것이 군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말하면 들으면 절대로 망할 일이 없지만 지혜로운 자가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자, 그런 순간 국가의 모든 기강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번에 축구에서도 우리가 봤죠? 이강인이가 처음부터 투입됐으면 훨씬 더 나았을 걸 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감독이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를 후반에 교체 선수로 넣은 것에 나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이강인도 손흥민도 11명 중에 한 사람인 것이에요. 자기의 포지션만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감독은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2를 보고 그는 또 적군의 12도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무리 스타 플레이어도, 아무리 혼자 날고 기어도 22명을 바라보고 작전을 지시하는 감독의 말을 듣는 것이 축구 체계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승리하고 패배했을 때 선수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환호하면 끝이지만 감독은 어떻게 됩니까? 차범근같이 경기를 하는 도중에도 경질이 되는 겁니다. 경기하는 도중에 경질이 됐잖아요. 승리했을 때 현가래를 누가 가장 먼저 받습니까? 감독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세우는 자들은 질서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모였을 때 끝내는 골이 터지는 겁니다. 패스해라 하면 패스하고, 너 빠져라 하면 빠지고, 뛰어라 하면 뛰고, 삼각으로 하라 하면 삼각으로 하고, 사각으로 하라 하면 사각으로 하고, 그렇게 빌드업해서 끝내는 골을 향해서 가는 거, 이게 명령체제이고 질서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빌드업해 갔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 12명의 제자들을 끊임없이 자기 곁에 둬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친히 교육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확산되고 끝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질서는 건축하는 것이고 그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사단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질서가 무익한 것이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건 가정이건 직장이건 어느 사회에서건 이것은 적용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정말 똑똑한 아들이 집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가 너무 똑똑해서 집을 파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목회자보다 더 헌신적인 성도를 본 적도 있지만 그 성도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열심 있는 성도에 의해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쪼개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은 많이 봤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권력, 대통령이 존중받고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면 수많은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나라는 분쟁 가운데, 위험 가운데 빠질 수 있다. 이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해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분열로 인해서 다 망했지 가난해서 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성경 가운데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길이 없는 정말 고통스러운 현장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을 때는 물이 없어 죽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 죽은 이스라엘 백성은 없습니다. 길을 잃어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왜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주지 않는 것이야? 왜 모세 너만 하나님 음성 듣고 우리가 말하는 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야? 권위가 무너질 때,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땅이 갈라져서 죽을 때, 그때 다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 다 원망과 불평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집이 가난해서 죽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하면서 아버지 때문에 그렇지, 너 그 어머니가 안 아껴서 그렇지, 너 그 새끼를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했노, 저렇게 쓰고 다니노, 원망과 불평하는 순간 가난함으로 열심히 뭉칠 수 있었는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애달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나물만 먹고 그렇게 해서도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는 그 순간 그 집은 쪼개집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마늘이 없냐? 우리의 메뉴에는 왜 마늘이 없냐? 왜 맛있는 조미료는 하나도 안 넣고 만나와 이 밍밍한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냐? 하고 원망할 때 그때부터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에 죽은 자는 힘들어 죽은 자 하나도 없어요.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다가 죽은 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도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혜와 그 어떤 책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하나 되는 것이다.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모든 분쟁의 싹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소자 필요 없다고 너 생각하지 아니야. 장애인 우리의 삶에 하나도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지,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벌어서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들이 없으면 너희는 감사가 없을 것이고, 그들이 없으면 함께감에 대해서 못 배울 것이고, 그들이 없으면 네 인생이 얼마나 따뜻한 햇살 가운데 있는 것인지 모를 것이며, 그들이 없으면 공동체의 다양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성은 건조하게 될 거야. 눈물이 없어질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도 필요 없어요? 아니요. 네,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고딩 원빠 보고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 고등학생의 애를 낳았는데 또 걔가 암이에요. 돌아버리겠어요, 여러분.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런 이야기들이 하도 많아서. 그럼 뭐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인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는 정말 뭘 해야 될지, 교회는 뭘 해야 될지, 제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없어야 합니까?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때 저와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너희는 나를 모독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 너 내 모독하는 거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뒤에 또 말씀하십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용서되는 죄와 용서되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시느냐? 그것은 회개할 때 회개라는 과정을 바라보고 그렇게 용서를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회개를 보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회개만 있으면 끝이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참회록을 썼고 일기를 쓰면서 매일매일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되느냐? 이 용서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 주셨다라는 이 엄중한 사실을 근거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밤중에 깜깜한 밤에 용서를 구했다. 내 스스로 아이를 때리고 난 뒤에 밤중에 가가지고 걔한테 마데카소를 발라주면서 야, 엄마가 미안하다 속으로 걔가 들리지도 않도록 파스를 붙여주면서 용서를 구했다. 용서받았느냐?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근원적 죄,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울 수밖에 없는 죄, 너희가 말하는 사단이 있고 바알세불이 있고 귀신이 있는 것처럼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의 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박하고 죄의 세력을 결박하고, 무엇으로? 사랑과 용서로 결박하고 책망과 심판으로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알지만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을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죽음을 믿는다면 그것은 바로 강도를 결박하는 것처럼 죄의 세력 바알세불을 결박하는 것이야. 그걸 믿는 자는 다 용서를 얻을 것이야.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내가 바로 용서하는 자로 왔는데 내가 바로 강도라고 말하니 너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을 용서자로 말하지 않는 것. 그 용서자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모욕하는 것, 그거 외에는 이 땅에서 사함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다. 거기에는 살인죄도 포함된다. 거기에는 인간끼리 모욕죄도 포함된다.
사이코패스가 사람을 죽이면서 희죽희죽거리는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이코패스들의 살인 현장, 그런 거 드라마로 보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런데 그것도 뭐 된다고요? 용서하러 오신 분 앞에서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지만, 세상은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로 용서한다고 해도 솔직히 마음이 용서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신다. 그 용서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사이코패스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도 용서를 얻었다. 할렐루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용서를 근거로 세워가는, 건축해가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세워주신 질서에 순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를 능가하는 똑똑함을 아들이 발휘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병장이 별장을 능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별 하나 단 그 장을 능가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래야 국가가 안전해요. 별장은 뭐죠? 소장? 준장? 소장. 소장을 병장이 능가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없거니와 능가하면 안 돼요. 그는 전쟁이 끝나면 사형이에요. 똑똑해도 사형이에요. 전 세계를 구해도 사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질서에 순응하며, 오늘도 각별히 하나님 나라의 질서, 구원의 질서에 순응하며 한 주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